5장 29절부터 3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33절 교독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부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같이 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간증하실 분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에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통장 잔고가 거의 없어서 거의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대로 이렇게 사는데 놀라운 건 이제 오늘 당장 이렇게 그때마다 통장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돈이 있으면 그 돈이 이렇게 딱딱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서울을 갔다 오는데 카드 이제 그 사용 금액이 빠져나가면 이게 서울에 물건할 돈이 이제 부족하고 그런 상황이 돼서,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카드로 이제 결제를 하게 되면 며칠 이제 후에 통장에 입금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장사를 해도 지금 당장 물건을 하거나 이제 그럴 돈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나왔는데, 이제 그날 하루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닌데 손님들이 다 현금으로만 결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물건을 해야 될 돈, 이제 그 돈이 딱 채워졌는데 그 다음날 이제 통장에 100 얼마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9만 원 정도가 딱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할까 그랬는데 딱 그 돈만큼 딱 또 이렇게 통장에 들어와서 그 돈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예전에 이 물질로 훈련받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만나러 먹이신다는 그 누군가의 그 환상을 봤던 그때가 생각이 나면서, 왜 아버지께서 또 이와 같이 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됨을 더 원하시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뜻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내가 그냥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물질 주시면은 쓰고 안 되면은 이것도 또한 아버지의 계획이 있겠지 하고서 그냥 다 내려놓고 사는데, 어쨌든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아버지의 뜻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이미 훈련을 받았는데 또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이뤄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오늘도 영은이가 이제 어제 제가 물건을 해갖고 왔기 때문에 영은이가 이제 가게에서 원종을 도와줬는데, 평소에는 이제 피곤해서 영은이는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데 집으로 이렇게 가다가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무래도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마음 주시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서 오늘 같이 예배 나왔는데, 영은이의 이렇게 마음이 눌렸던 마음들이 차츰차츰 이렇게 해방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물질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매일 영은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영은이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약에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게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절대로 이제 광야 생활할 때 굶기지 않으셨어요. 또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뭐 때에 따라서 이제 목마르기도 하고 또 먹고 싶은 걸 먹고 이제 그런 욕심 같은 거, 아니면은 이제 물이 없어서 이제 갈증을 느끼는 그런 때도 잠깐씩은 있었어요. 그런데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 염려, 근심, 걱정,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간구와 기도를 하라. 이제 그랬으니까 그런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리고 지금 당장 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다음에 또 그런 일들을 계속 누굽니까? 2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분이 누구죠? 거하시면서 아니 무디 아니고 밀러 아우 나도 요즘에는 기억력이 많이 드네. 이제 양로원 고아원을 하면서 이렇게 당장 먹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식탁을 다 준비를 합니다. 접시도 갖다 놓고 또 이렇게 포크도 갖다 놓고 다 그렇게 기도 딱 끝나자마자 차가 들어오는데, 어디를 배달해야지 되는 차가 배달이 취소돼 가지고 고아원을 싣고 와서 그 시간에 그냥 다 식탁을 준비했던 거기에 다 채워져서 이렇게 먹게 하는 조지 밀러인가, 밀러인가 이렇게 밀러 같아요. 그런데 조지 밀러 그분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백권사님은 이제까지 그런 것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진짜 이제 이 가게를 접어야 되나 막 그런 과정을 막 거쳤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래도 믿겠느냐? 또 한 번 시험해보고. 근데 보면 한 번 시험으로 하나님은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험해보고 또 어느 정도 채워주시고 또 시험해보고, 그러다가 완전히 그 시험에서 통과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넉넉하게 주시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의 때가 언제인지는 사람마다 각자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려면은요, 더 많은 시련을 통과해야지 돼요. 시험을 거쳐야지 돼요. 작은 그릇은 작은 시험 거쳐야 되고, 큰 그릇은 큰. 요즘에는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것을 그동안은 머리로 다 계산을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주시면 나는 11조를 이렇게 하고 교회를 이렇게 하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할 것이고 또 총회에다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걸 머릿속에서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써봤어요. 하나님 이렇게 주시면 나 이렇게 한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주실지 안 주실지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기대를 갖고 있어요. 기대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100원이 필요하면요 100원을 주셔요. 오늘도 이제
카자흐스탄의 김병렬 선교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이제 그런 감동이 왔어요. 우즈베키스탄에 갔다 왔다는데 우즈베키스탄의 상황이 어떤가. 그래서 이렇게 통화를 했더니 이제 추수감사절이 10월 12일 둘째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데 거기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그동안 자기들이 우즈베키스탄 성도들이 버림을 받았다 생각했는데 선교사님이 찾아가니까 한 40명 정도가 막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제 환영하고 만나고 오고 그랬는데 또 그 돌아왔는데 그 순간에 또 동네 사람이 신고를 해가지고 또 우즈벡 성도들이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막 이런 사건도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추수감사절 때 한 10명 정도로 초청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막 문제 일으키기 위해서 한 5명 정도 이렇게 올 거고 또 딸띠꾸러기 안에서 한 20-30명 오고 하는 그런 경비 이런 것들을 이제 경비가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 못 오니까 기도하고 있었다는데 이제 제가 도울 그러한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돕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이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동안 저는 마음을 좀 답답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기도하면서 감동되는 대로 했더니 거기에 이제 돈이 이제 뭐 한 1,500불 정도 이렇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모아놨던 거로 해주겠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걸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 예배함이 우리의 온전한 생명이 됨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로 향함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각자 필요한 말씀들을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그 삶에 정말로 주님을 더욱 알아가며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우리 예선교회 성도님들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자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자. 예수님과 한 몸이 되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이 구절을 직역하면은 왜냐하면 아무도 이전에 그 자신의 몸을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리어 그가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긴다.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양육하고 소중히 여긴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번역되어 있지 않은 접속사가 있습니다. 바로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가 이렇게 한국어 그 번역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는데 이 접속사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도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라도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고 반대로 자신의 몸을 양육하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된다고 하였죠. 남편과 아내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내를 미워하는 것은 자기 몸과 미워한 것인데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그 이제 전
내용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다시 이제 새로운 비유를 사용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사실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라는 사실로 이 내용을 이끌고 갑니다. 이제 양육하여에 쓰인 헬라어 단어는 그가 양육한다, 그가 기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자양분을 주다, 살찌게 하다, 양육하다, 기르다라는 뜻으로 자녀의 양육에 자주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듯이 정성을 다해 소중하게 대한다는 그런 의미이죠. 또한 보호하기를에 쓰인 헬라어 단어는 그가 소중히 여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온기를 주다, 소중히 여기다, 양육하다라는 뜻으로 앞에 쓰인 양육하여가 몸에 영양분을 주는 그러한 의미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보호하기를은 마음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신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며 돌보는 것처럼 남편들 역시 아내들에게 그와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편안하게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보이신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길입니다. 3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아멘. 이 구절을 직역하면은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왜 보양하는가?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여 보호하시는 이유가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여러 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에서도 역시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도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해서 그 몸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가르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 그리스도의 양육하심의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냐? 이제 아까 29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남편은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한다. 왜냐? 자기의 몸이기 때문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인 지체를 머리이신 예수님께서는 보호하고 양육해 주셔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또 이제 남편이 아내한테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죠? 교회, 성도의 신랑 되시죠. 그리고 또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된 몸이죠. 신랑과 신부, 그런 관계에서 신랑이 신부를 양육받는 그러한, 아내가, 신부가 신랑한테 양육받는 그러한 특권을 교회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아내가 자기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아내들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가 부부관계 모형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이 구절을 직역하면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람이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의 아내를 향하여 결합될 것이다. 그리고 그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교훈으로 연결되면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고린도전서에서 창기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경고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이죠. 결합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혼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교훈에서 이 말씀을 또한 인용을 하셨습니다. 이 육체라는 단어를 마가복음 10장 7절에서 8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한 몸을 이룬다. 여기서 될지니는 그가 결합될 것이라는 뜻이고, 이 단어는 이제 단언적으로 명령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확실한 명령. 단언코 한 몸이 될지니 남편과 아내는 결단코 한 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과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연합이 아버지의 계명 곧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수 없으며 이는 부부 관계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3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구절을 직역하면 이 비밀이 크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여기서 비밀은 이제 남편이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를 이루는 그런 비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그러한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자이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으로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로 연합한다는 사실이 바로 주 안에 있는 큰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숨겨진 계시의 내용은 그 계시의 비밀의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친밀한 연합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해서 내가는 강조되는 그런 용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스러운 그런 연합의 사상을 강조하며 바울 그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받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창조와 구속을 밀접히 연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서로 돕고 사랑하게 하신 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위한 유비로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가정을 만드심으로 미리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셨던 것이죠. 이제 한글 개역 성경에는 되어 있지 않는 그 반의 접속사 그러나는 바울이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여기서 보면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해서 이 비밀이 크다. 그러나 해서 그러나는 바울이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창세기의 말씀에 숨겨진 계시의 내용을 더욱 분명하게 말하고자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크지만은 그 비밀을 언급함으로써 교회가 더욱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연합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에베소 저자에게 그렇게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이 구절을 직역하면 그러나 너희도 하나를 따른 자 하나하나 각자가 그 자신의 아내를 이렇게 그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그 아내는 그 남편을 경외하게 되도록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문장의 처음에 그러나라는 단어는 여태까지 한 그러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마무리하기 위해 그러한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내용의 논의를 종결 지으면서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남편들에 대한 권면과 아내들에 대한 권면으로 끝냈습니다. 앞에서는 아내들에 대하여 먼저 권면하였으나 이 구절에서는 남편들을 먼저 지적합니다. 너희도 각각 그 남편들 하나하나 각자가 라는 의미로서 모든 남편들을 강조하여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예외 없이 모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곧 교회를 자신과 한 몸이 되어 연합하게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초자연적인 사랑의 공동체의 모형입니다. 초자연적인 사랑의 공동체의 모형입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것으로 신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러한 순종의 일부입니다. 일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내의 태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태도를 본받아서 남편을 경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경외한다. 모셔드린다. 뭐 그런 의미죠. 존중한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과 능력에 대한 자발적인 그러한 응답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내들도 남편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에 대하여 경외함으로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과 경외는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결혼의 성스러운 가치는 매우 높이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것이며 보존될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남편과 아내를 뛰어넘어서 이것을 그리스도와 교회 차원에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신랑 되시죠. 저와 여러분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말하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내포된 비밀, 즉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남편과 아내 관계를 살펴볼 때, 육체적으로 그 관계를 자세히 들여다볼 때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처럼 교회는 세상을 떠나 머리이시며 신랑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놔두고 다른 여자와 음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죄를 짓는 것이고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 또한 만드신 그 가정,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그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그 한 육체가 된 것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교회 역시 그리스도 외에, 예수님이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은 영적으로 음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남유다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남편과 아내 그리고 음행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많이 이야기하면서 그 음행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을 보면은 하나님 말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 말고 애굽에서의 생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죽음이었습니다. 교회 역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세상을 따르게 되면 거룩한 존재가 아닌 부정한 존재가 되고 죽음의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머리이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며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연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상의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과 하나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 교회는 머리이시며 신랑이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복종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의 이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 사리를 무너뜨리려고 음녀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며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마음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온전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선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한 몸, 한 지체가, 한 육체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